지금 박해은 한참 대통령 선거의 유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때와 같이 여더라 이번 선거에는 이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리고 또 뜨거운 만큼 사람들마다 각자의 소리를 여러 가지 소리를 이게 내고 있고 또 그 소리는 진짜 혼탁할 정도로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들 가운데서 가장 유력하다 하는 두 후보, 이 두 후보의 소리가 이 처음에 시작은 막 중구난방으로 나왔는데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확연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는 이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도 이번 대통령 선거만큼은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두 후보의 공약이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확실하게 벌어지면서 이제 이 투표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까지 선거들과 이 좀 다른 것이 있다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요, 유달리 교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후보에 대하여서 각자가 지지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각각 다르듯이 이 교회에서도 소리가 각각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도 역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아주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이유가 이 두 후보 중에서 뭐 왼쪽 당이다 하는 그 후보의 공약과 또 오른쪽 당이다라는 그 후보의 공약 중에 우리 교회와 아주 밀접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심각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두 후보가 대치되는 공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왼쪽 당이 말하는 후보, 그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첫째 공약이 뭐냐?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는 공약을 걸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오른쪽 당에서는 되는 것은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해서든 폐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라고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당이 하는 말은 지금 이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많은 많은 나라들의 그 후유증에 대하여서 말을 하면서 이거는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확연하게 완전히 갈려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 교회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교회에서 소리 나오는 거는 당연하게 자기 그 지지할 쪽이 어느 쪽인가는 분명히 딱 갈라져 있는데 이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어처구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나오는 소리 중에서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이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겠다고 어떻게 해서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밀고 있는 그 후보를 지지하는 교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들이. 제가 이 교회의 이 일부, 참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일부 교회들이 이 지지하는 성명서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성명하는 건데 그 내용은 내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클릭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목을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세요. 한번. 뭘 생각하지? 자, 이 사람을 보고서 참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삶이 성경적이라니 라고 하면서 밑에 저런 유명한 목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들이 저런 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 왼쪽 땅이 공략하고 있고 이런 삶이라는 그 자체도 정말로 저 사람의 삶이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이거 완전 쓰레기 같은 삶인데 뭐 유명한 목사들이라는 사람이 성경적인 삶이라 하더란답니다. 저게. 그리고 또 하나 더 어이가 없는 제목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기독인 천인의 기자회견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무당의 자식을 탄핵으로 심판하시고 와 이거는 참 읽기가 정말 짜증스러울 정도의 그런 내용인데 읽기가 다윗 이재명을 나서게 하신 하나님 하더니 정말 읽는 것조차도 진짜 짜증이 납니다. 저 소리는. 저게 기독교인 1000명이라는 사람들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랍니다. 저게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정치 설교를 한다 할까 싶어가지고 내용을 그리자고 내용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은요, 이거는 성경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 법을 시행하고 안 하고, 그건 정치인들의 공약이지만, 문제는 왜 우리 교회에서 이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냐? 이 차별법과 동성애법은 성경 하나님이 가정시 여기는 것을 정민적으로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이걸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것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매 설교할 때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한 번씩은 툭툭 던지듯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만약에 이게 성경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는다면 그놈이 전부 다 그놈입니다. 그래서 별 그렇게 신경 안 쓸 건데,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대통령이 되게 하는 것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하늘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목사라면은, 설교자라면은, 어떤 상황이 있었든 간에, 어떤 환경이 있었든 간에, 최소한 바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목사나 설교자라 해가지고 꼭 목사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꼭 목사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제가 몇 번씩 말했지만, 이 땅에도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설교자들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전도할 때도 그냥 교회 나오라 하진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교회를 데리고 오듯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설교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바른 소리를 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4장 7절 12절 말씀은 이 바울 사도가 한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혹 필이나 검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이같이 세상의 모든 소리는 많으나, 소리 종류는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저 교회에 덕을 세우기 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 전화도 없고 무전기도 있고 가장 백생각으로 의사소통을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가장 빠른 것이 바로 이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도 제사장들 족장들이 모이는 거, 지파장들이 모이고 이러는 거는 전부 다 나팔 소리로서 다 신호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나팔은 중요하고, 또 그 소리는 정확한 소리에 정확하게 낼 수 있어야지만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 나팔 소리가 정상적인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파수를 쓰는 사람이, 보초를 쓰는 사람이 사람의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경고의 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 소리가 제대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면 그 파수거리 나팔 소리는 그 누구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도 자기의 그 마음을 알려주시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를 쓰는 사람의 나팔 소리는 종류도 정확해야 되고 소리의 분류도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평안을 얻든가, 아니면 전쟁 준비를 하려고 무기를 뛰어다든가, 아니면 보따리 싸든가 뭔가 대치를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7절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혹필이나 검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했습니다.
이 나팔이라는 것은 신호예요, 신호. 소리라는 것이죠. 그것도 크게 내는 소리입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는요,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소리입니다. 중요한 소리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소리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설교자들의 나팔 소리가 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멸망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 또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만큼 중요하게 그 소리를 낼 때는 아주 신중하게 소리를 내야 됩니다. 정확하게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이 기독교 신문에 이 연재로 나오는 짤막한 이 만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짤막하게 나오는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니까 한 교회에, 그게 큰 교회는 아니고 한 교회에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모든 정교인이 심판대 앞에서는 지옥으로 빠져본 거예요. 정교인이 전부 다 심판대에서 이 지옥의 심판을 받고는 지옥에 다 빠져본 겁니다. 그리고는 전부 다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교인들이 한쪽을 다 봤더니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목사님 말만 쫓고 왔는데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서 저 교인들은 그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목사님 쫓아가서 그랬던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말만 잘 듣고 따라왔는데, 목사님 말만 듣고 순종해 왔는데,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목사님 말했지 않았어요. 목사님 말만 잘 들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왜 여기 있습니까? 나는 왜 여기 있습니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말 하겠어요? 입이 100개 1000개로 달 말 없죠. 그래야 고기만 푹 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기만 푹 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목사님 말했잖아요. 우리는 목사님 말만 잘 따르면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소리에 고기만 푹 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가 과연 자신이 가진 나팔로 무슨 소리를 냈다는 것일까요? 자기에게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었던 그 나팔로 무슨 소리를 냈던 것일까요? 무슨 소리를 냈길래 하나님이 주신 그 나팔을 정상적으로 불었다면 모두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을 것인데, 도무지 무슨 소리를 냈길래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이 다 지옥에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서 14장 9절 11절에는 소리를 내는 사람은 자신이 들을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제대로 소리를 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허공에다가 말하는 셈이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말이 있으나 뜻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는 사람에게 외국인처럼 되고 그도 나에게 외국인처럼 될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한다면 그 소리는 외국어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못 알아듣으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은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문 말씀에 은사자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당시에 방언이 진짜 유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을 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취급을 할 정도였어요. 이거는 뭐 오늘 현대도 똑같잖아요. 방언하지 못하면은 뭐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 방언 모든 뭐 예언이나 뭐 병난 은사나 투시나 모든 것보다 방언을 최우선을 쳤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 방언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하나님도 방언을 우리가 방언을 하지만 그 방언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의미와 뜻을 주시면서 방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방언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은 그 방언을, 자기가 하고 있는 방언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방언을 하되 그 방언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을 공식적에서 교회에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은 교인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한다면 그 방언이 뭔 유익이 있느냐는 것이죠. 외국인이 하는 말과 똑같지 않느냐. 그 외국인이 하는 말과 똑같으면서도 너도 역시 그들에게 외국인이 되어버린 거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이 현대의 교회들, 목사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설교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고 있는 말씀이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그 말씀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될 수는 없어요. 파수꾼의 나팔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가 나팔 소리가 제대로 저기서 들어오는데도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 나팔 소리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 깨어있어야 될 사람들,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못 깨어있는 것이죠. 못 듣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니를 보기를 외국인처럼 대하지만 너 역시도 외국인같이 된다. 어차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데. 예? 오늘 요즘 설교자들이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 듣는 교인들도 알아듣지 못한 소리가 있지만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설교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조금 전에 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과연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알고서 그랬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왜요? 이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적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기들이 하는 말을 교인들도 못 알아듣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들은 모르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이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왜 말을 안 듣느냐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아이에게 내가 말을 제대로 전하고 있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을 했었죠. 신스령이 와가지고 지 혼자서 시그 뜯어놓고 지 혼자서 다 하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영향을 안 미치고 있는데 지 혼자서 다 결정내고 지 혼자 다 대답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옆에 보고 있던 고참 스님이 뭐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본인들은 해결 안 됐잖아요. 왜?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거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말씀의 뜻을 알고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성경 66권의 동성애와 차별에 대해서 어디 용납을 하셨습니까? 차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보편 여러분 이게 사도행 2장에 나오는 모두가 한 명씩 나와서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걸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 것을 나눠줬다 이것이지 어디 것을 뺏어서 나눠줬다 이런 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공산당들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 넘어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기도 모르는 뜻으로 그것을 악용을 하고 대적을 하는 것이죠?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말씀을 대적하는 거. 저는 아까 그 사람들 보고 뭐 유명한 목사들 개뿔 나발이 무식한 놈들 완전 저는 그걸 말하고 싶어요. 적그리스도라고 저는. 거기다 대고 만약에 진짜 죽었던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다면 다윗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먹살 잡았지 않을까요? 그거? 다윗의 평생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평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보니 자기 아들에게도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숨 쉬는 것만 빼놓고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요? 이거 다윗이 들어보면 진짜 무덤에서 억울해서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저는 정치에 제 혼자서만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나라 대통령이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아침에 나와서도 대통령이 어린 집사님도 그랬어요. 대통령이 나 누가 되는지 관심 없습니다. 왜? 그놈이 그놈이에요. 뭐 오른쪽 당이 되든 왼쪽 당이 되든 다 그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님 절대로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절대로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정말 간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확연히 차이가 났잖아요. 확연히 차이가 났잖아요. 오른쪽 땅에서 그 사람은 가가지고도 자기 칭찬하면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내용을 합니다. 그게 뉴스에 대문짝만 또 나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몸뚱아리는 소대가리 앞에서 지가 앉아가지고 설교 듣는다고 앉아있고 구경꾼 앉아있고 소대가리 그대로 축복 앉았고 그러는데 하는 행동은 말씀을 대적하는 걸 하고 있어요. 말씀을 대적하는 공약만 내세우고 있어요. 또 누가 되든 상관없지만 최소한으로 말씀을 대적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대적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뉴스에서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뭐 JTBC나 뭐 MBC 같은 경우는 이건 아예 저쪽으로 다 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성령만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 쪽이구만. 그러니까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아까도 뭐 1000명의 뭐 대표자들, 뭐 유명한 목사들 다 나왔잖아요. 그게 다 JTBC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려야 합니다. 입이 열려야 해요. 귀도 열려야지만 입도 열려야 합니다. 바로 열려야 돼요, 바로. 그리고 바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보고 파수꾼으로 임명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파수꾼을 임명하셨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장 17절 19절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워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에게 악한 길을 떠나 생명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의 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을 악한 행위에서 돌아키지 아니하고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보초를 잘 썼으면은 보초를 제대로 쓰고 잘 쓰고 소리를 제대로 냈으면은 100명이 죽든 1명이 죽든 그 피는 그들의 피로 돌아간다. 너는 네 할 일을 다 했다. 그런데 네 할 도리를 해야 될 나팔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보초도 서지 않고 자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 100명이든 200명이든 1000명이든 모든 생명 피를 네한테 찾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피를 여러분이 찾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심판을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외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외쳤음에도 그들이 넉넉고 있다가 죽어보면 그 피가 저거대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외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죽었다 가면 그들의 피를 내한테 찾겠다는 것이에요. 파수꾼이 파수를 선다고 썼는데 이런 경우도 있죠. 파수꾼을 쓴다고 썼는데 적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파수꾼이라는 사람이 저것이 악군인지 적군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적이 내 사랑하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오는데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런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파수꾼의 자격이 없는 거죠. 파수꾼에 있어지면 적인지 악군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적이 쳐들고 칼을 들고서 오는데도 적이 적군인지 악군인지 분별도 못하고 적이 나를 죽이는지 나에게 화해를 하러 오는 건지도 분별 못한다 하면 그럼 멍청하게 있으면 결국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결국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파수꾼이라고 세웠는데 우리 편이라고 세웠는데 나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라고 내 목숨에 담보를 해서 세웠는데 그 파수꾼이 간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제목의 목사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두 가지 다 행해된 거예요. 간첩도 되고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파수꾼인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저는 더 그것을 보고서 저들은 저들의 피가 저들의 머리로 들어간다지만
정말 안타까운 거. 유명한 목사라고 한다면 유명하다면 최소한 그 아래 최하로 수백 명이고 평균적으로 수천의 눈이 그를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수천의 눈을 그 소리를 듣고 있다, 귀를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파수꾼으로 세워놓고 거기에서 소리를 듣고 있고 그의 소리가 내 귀를 듣고 있는데 그의 소리가 뭐예요? 간첩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소리니까 간첩의 소리죠. 예? 그 소리를 듣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14장 8절에 2절에 바울 사도는 소리를 내는 사람은 분명하고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이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에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며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했습니다. 저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면서 함께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설교자들, 목사들한테 똑같아요. 저도 이제는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합니다. 저도 막 옛날에는 조심스럽게 목사님들께 어떻게 이렇게 말해가지고 진짜 서탕 발려서 이해했는데 이제는 좀 되다 보니까는 저는 목사들하고 설교 전한다는 사람,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평신도는 누구든지 간에 오늘날 많은 교인들한테도 똑같은 이런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저런 무식한 소리를 나게 하는 것이에요. 정말 저는 무식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지가 무식한 소리를 내고 있으면서도 그 말이 무식하다는 걸 몰라요. 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놔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하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담에게 분명히 너는 죽는다, 뒤진다 말했지만 하와 뭘 했어요? 말씀 제대로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어정쩡한 말씀을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찾아봐도 어정쩡한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어정쩡한 말은 뭐예요? 그 말 자체가 자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고 주시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분인데 뭐가 자신 없을 게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어정쩡한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분명하게 구약에는 하라 아니면 뒤진다. 하지 마라. 하지 말라 한다 했으면 뒤진다. 신앙에서는 뭐예요? 믿어라. 그러면 산다. 믿으면 살까 하노라?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이 일이 없으면 절대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딱 찍으셨어요. 딱 자르셨어요. 그런데 어정쩡한 말을 해놔놓고 어정쩡하게 소리 내니까는 그러니까는 다윗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앉았고 제발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말하는 분들입니다. 하루 종일 입에 단내가 나도록 말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의 대상이 이제 배우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실수 한번 해보면요. 그 아이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삶이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그렇죠? 몇 년 전에 졸업해다가 아주 내한테 연락이 왔더라.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어릴 때 들었던 그 선생님의 말이 자기 평생에 뇌에 박혀 있거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내 기억에 남았거든. 그 선생님이 내가 살아가 이 학교 생활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표를 만들어 줬거든. 그러니까 기억이 나서 그 선생님께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께 지금까지 문자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정말로 신중하게 하십시오.
오늘 계속해서 33장 2절 7절에 보면 헛소리 하는 사람들과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에스겔서 33장 2절 7절 말씀인데, 인자여 너는 너의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의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심판대에 설 거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말을 듣고 준비하여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도 심판대에 같이 임할 것이고, 또 중요한 거 그 거짓말을 듣고도 헬레벨레 하고 입 벌리고 처먹는 것들로 다 심판대에 간다는 것이에요. 다 심판대에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소리를 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고 뒤집으면 그거 비행을 정확하게 하고, 만약에 내가 목사들이 무식한 소리를 해서 막 무식한 말을 던지는데 그것이 옳은 문제고 입 벌고 있는데 그들도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아까 내가 연전에 말하드렸죠. 목사님 말만 들으면 지옥 간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그 말씀만 듣고 순종했는데 왜 지옥에 있습니까? 그들도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미 경고했거든. 마태복음 24장에 경고했거든.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미혹하리니라고. 그러므로 너는 깨어있으라 라고. 진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입에 달다고 거기에 입 벌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심판에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서 어긋난다면 여러분 귀를 닫고 나가세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라요. 이건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제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소리를 냈음에도 여러분을 듣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 그 피가 여러분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허 목사님 잘하시는 말. 나는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 따라합니다. 저는 이 말씀 전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바로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피가 최소한 내한테로 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말씀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까지 경고를 하셨는데 왜 저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윗이라는 헛소리라고 앉았고 저런 인간이 성경적인 삶이라고 저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게, 그것도 목사라는 것들이, 예?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때 바른 소리를 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바른 소리를 내세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차라리 입 닫고 있으세요. 그냥 주여 소리만 하고 제발 입 닫고 있으세요. 헛소리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 대적하지 마세요. 헛소리 하면서. 모르면 입을 닫고 있으면 둘째라도 간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은 최소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맡겨진 사명 목숨 걸고 수행하십시오. 목숨 걸고 수행하세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충성하고 열심으로 목숨 걸고 충성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아 고생했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를 열고 무엇보다 마음도 열고 그리고 눈도 열고 입도 열고 정상적인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서 옳고 그름의 성령의 판단을 믿고
여러분은 최소한 거짓에 미혹하는 것들에 속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